우리 절제와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제란 무엇인가? 절제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우리 최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네, 절제하면 돼서 정의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맞아요. 중력이다. 또 이보다 더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보다 더 좀 마음에 와닿게 정의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장로님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식욕이 딸릴 때 음식을 마음속에는 생각이 더 먹고 싶은데 불구하고 생각을 위해서 이건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절제하는 거.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제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금하고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적당하게 취하는 것, 이것이 절제이다.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첫째, 절제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것, 이건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요 완전히 금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이거는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취하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면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아주 강력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식욕입니다. 식욕 절제. 이 식욕에는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식품을 금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먹는 게 아니에요. 금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음식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있죠. 음식뿐만 아니라 절제해야 될 것. 네. 요즘 스마트폰 절제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된 사람이 많습니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청소년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절제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일을 절제해야 됩니다. 예, 일 중독자 많습니다. 그래서 일 절제해야 됩니다. 일에 절제하지 못하고 과로하게 되면요 일어나는 일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피부에 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현격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왜 일에 중독 걸립니까? 일이 재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일하는 게 행복해. 그래서 일에 중독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건강에 해로울 만큼 그렇게 과로하고,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일을 너무 좋아해서 가지고 12시 이전에는 거의 자본 적이 없으시래요. 12시 이후까지 일하시고, 그러니까 좀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또 뭘 절제해야 될까요? 맞아요. 사회주의 모임. 이건 우리 저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쇼핑. 예, 쇼핑 중독자도 많습니다. 이곳에 한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은 쇼핑 중독자야. 날마다 택배가 와. 나중에는 이제 시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얻었어. 할 게 없으니까 우리 먹을 음식을 막 주문해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줘. 쇼핑 중독입니다. 또 어떤 게 절제해야 될까요? 여러분, 운동도요, 절제해야 됩니다. 운동도요,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요, 관절이 무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 오셨는데, 이분은 사이클, 자전거 타지고 집이 강남이더구만. 아침마당에 나오시는 분이 오셨어요, 이곳에. 유명하신 분이래요. 저는 텔레비를 안 봐서 그분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 다 알더구만. 오셨는데 이분이요, 신체도 좋아. 사이클로요, 서울에서요, 어디 설악산까지.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와, 대단하죠. 나중에 그렇게 했더니만 고관절에 고장이 나가지고 병원 실제지고 있어. 뭐든지 운동도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요, 엔도핀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여기서 더 딱 올라가면요, 이제는 고통을 잊어버리는 물질이 막 나와. 그러면서 희열을 느껴. 그런데 문제는 요 단계, 일정한 수준을 딱 넘어가 버리는 요 과로하는 상태가 되면요, 우리 몸에요,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라톤 이런 거는 나는 금합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마라톤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제 뭐 골프 치기는 좀 경제적인 형편도 안 되고 또 사회적인 눈치가 있으니까 대신에 마라톤을 한단 말이에요. 건전한 운동이라고. 근데 마라톤은 너무 무리야. 40.19로 한번 뛰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마라톤 하시는 우리 목사님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요, 얼굴 피부가 안 좋아. 그러니까 1단계를 넘어가면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운동도 무리하면 안 되고, 다음에 또 뭘 또 절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잠도 절제해야 돼요. 잠을 무조건 많이 자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잠은 6시간 이내로 자게 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6시간 이상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8시간 이상을 자게 되면 똑같이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잠조차도 뭐가 있냐면 정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 이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됩니까? 절제하는 목적. 일단 목적을 알고 나서 해야지. 절제하는 목적. 예, 첫 번째가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잖아요. 근데 왜 건강이 왜 중요한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건강은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야.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은 무엇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요, 똑같은 의미지만 인생의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도요, 성경적으로 답하십시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사야의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성으로, 그 사람의 사람됨 자체가 마치 그분을 보면 예수를 보는 것 같아. 그럴 때 이 사람 존재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은 보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믿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성질 부리고요,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자다. 이것이 우리 머리에 딱 박혀야 돼. 두 번째, 우리는요,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인류를 위한 봉사야. 여러분, 그런데 봉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봉사할 수 있냐면 건강해야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은요, 단순히 내가 건강해가지고 뭐 삶의 질을 높인다, 이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준은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우리 몸은 그렇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고 우리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분께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곧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돼. 제가 올 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가지고 발을 다쳐가지고 발가락 뜯어 부러져가지고 절뚝절뚝 그랬단 말이에요. 와, 얼마나 답답한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거야. 야, 그 건강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했죠. 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요, 다 우리는 이 큰 이 사회 조직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보세요. 머리 깎는 사람,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1차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사람들에게 머리를 깎아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좋은 일입니까? 그걸 따지고 보니까요, 모든 직업들은요, 다 다른 사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의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우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요, 여러분이 젊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사셨잖아요. 근데 나이가 딱 드니까 이제 힘이 떨어져. 이제 두뇌도 잘 안 돌아가고 몸도 안 돌아가니까 이 사회에서는 이제 쉬십시오. 이게 리타이어야. 은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퇴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세전의 지도법 39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 절제를 가르치고 실천해야 한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일에 절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야. 그죠? 영원한 행복은 이 생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힘과 가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절제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음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류가 사실은 실패한 것은요, 식욕의 부절제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험을 준 것은요,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만큼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욕망은 식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먹는 문제, 식욕의 절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먹는 것 가운데 우리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완전히 금하는 것이 절제를 했죠. 우리가 완전히 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술이죠. 이 중에 술 드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요즘 여자들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 남자가 술을 100을 먹으면요 여자가 거의 한 70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라고 한다면, 남자 술 먹는 사람을 100%로 한다면 여자 술 먹는 사람이 거의 70%나 돼. 그래서 특별히요 술은요 여자에게는 유방암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자는 일주일에 단 한 달인가 일주일에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도, 술을 마시지 않는 다른 여자들보다도 몇 배나 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크다. 여자들은 술에 약해요. 여러분 가운데 술에 대한 문제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완전히 금해야 될 게 있죠. 담배입니다.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술 마시면요 술이 넘어가는 이 구강부터 시작해서 식도로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암성입니다. 왜요? 독한 알코올이요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식도암, 후두암 다 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으로 술을 해독하는 데가 간이기 때문에 간암 결정적이죠. 또 췌장에도 문제 있습니다. 소화효소를 시키는 거니까. 다음에 담배는요, 이 담배 연기 속에 4,000가지의 몸에 나쁜 화학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4,000가지. 이게 타르라든가 벤조피렌이라든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담배는요 우리가 완전히 금해야 됩니다. 요즘 전자담배 있죠? 전자담배도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저 두바이 가보니까 두바이 여자들이 다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더구만. 다 담배 피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담배는 특별히 폐암의 결정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 담배를 피우시다가 담배를 끊은 지가 한 10년 됐나? 10년 됐나요? 그래도요 담배 끊은 지 10년 돼도 나중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마십시오. 왜 피우는지 아십니까? 술, 담배 묻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우리 도파민을 때립니다. 이 우리 뇌에 도파민을 분출하는 걸 딱 때려가지고 도파민이 쫙 나와. 다시 변하면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면 다 중독성이야. 중독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커피는요 완전히 끓여야 됩니다. 커피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커피는 여자의 질병에 치명적입니다. 난소암, 유방암 이런데. 커피는 원래 콩이거든요. 커피 원두가 그걸 볶잖아요. 볶을 때 이게 발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단체가 커피의 발암 물질이 우리에게 암을 일으키니까 스타벅스라든가 커피 제조업체에게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뭐냐면 반드시 표기하라고. 왜냐하면 이 커피에는 발암 물질이 있으니 그런 것을 표기하라고 요청했어요.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커피컵에 발암 물질 경고문을 표시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스타벅스하고 이런 커피 제조업체가 이거를 커피 파는 데 적어놓으면 커피가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로비하고요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돈이 성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에서는 그 표기를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결 났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에는 특별히 카페인이 있죠. 카페인은 불안, 긴장시키죠. 우리를 각성시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빈맥, 위장장애, 위산가다,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다음에 우리 몸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우리 몸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칼슘이거든요. 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커피를 많이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2년 우리가 수입한 커피 원료 수입은 얼마를 수입했느냐? 2조야, 2조. 엄청나죠. 그래서요, 세계에서 가장 제일의 커피 소비국 한국입니다. 1인당 마시는 커피의 양도 한국이 1위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2022년도에 판매한 커피가 얼마냐? 2조. 한국에서 말이야, 한국에서. 이야, 엄청나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커피를요, 이 커피는 적당히 마시는 게 절제가 아니고요, 커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끊는 것이 절제입니다. 예, 예. 이곳에 이제 방광암, 이것도 이제 커피가 원인이 된 것인데, 방광암 걸린 한 남자분이 왔습니다. 나이도 뭐 50대밖에 안 됐는데, 예? 방광암, 예, 걸려요. 왔는데, 이분이 보니까 왜 방광암이 걸렸는가 보니까요, 원인은 커피였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 직업이 시외버스 기사야. 그래서 서울과 집은 저 설악에 있는 그 속초가 그게예요. 서울과 속초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베테랑 기사예요. 고속버스 기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자기는 막 커피를 계속 사려놓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질병은 커피가 원인입니다. 또 한 분이 왔는데요, 이분은 서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온 이유는 뭐냐면 늘 두통이 있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곳에 오셨어요. 방학 때 오셨어요. 여기 상담을 가서 쭉 해보니까 이분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커피를 끊으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평생 즐겨 먹던 커피를 끊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2주 프로그램 끝나고 다음에 집에 가셨어. 가신 다음에 몇 달 후에 전화 왔어요. 그때부터 계속 끊었는데요,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이 오셨냐면 미국에서 오셨는데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 뇌암이 있어. 상담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분이 커피를 계속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원인은 커피입니다. 커피는요, 치명적입니다. 제가 그 블로그로 뭘 봤느냐면요, 기가 막힌 걸 봤습니다. 젊은
여자인데요. 30대의 여자가 유방암에 걸렸어. 걸렸는데 그분은 수술도 많이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항암 그 블로그에 보면요, 자기가 수술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 개수가. 그리고 이제 항암 주사를 맞는 것도 사진 찍어놨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항암 주사 맞는데 옆에 테이블에 커피하고 과자를 다 먹어요. 커피하고 과자 먹으면서 맞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강생활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항암 주사 다 끝났잖아요. 가지고 자기가 블로그라는 게 원래 그렇더구만. 자기 일상생활을 다 찍어가지고 뭐 이야기 쓰는 게 블로그더구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근데 항암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딱 나가서 그가 점심 식사를 한 것을 이제 사진을 딱 찍었어. 일식집에 가지고요, 오징어 볶음에다가 생선회에다가 쫙 차려놔요.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병이 안 낫습니다. 자, 다음에 그와 커피와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차입니다. 차, 홍차, 또 흑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차가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런 차 종류, 예. 이런 차 종류들이 또한 커피처럼 카페인과 같은 비싼 성분인데 뭐냐면 테오필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카페인, 테오필린, 테오브로빈, 또 비슷한 건데요. 또 초콜릿, 카카오에는 테오브로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다 카페인 종류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콜릿을 왜 먹지 말라 하냐면 카페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콜라도요 카페인이 있습니다. 청량음료 이런 거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금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금해야 될, 절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완전히 금해야 되는 것. 그건 육식입니다. 이것은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발암물질의 제1군 발암물질이 뭐냐면, 이 육류도요 가공한 거 있죠. 뭐 소세지라든가 뭐 이런 거, 예, 가공육은요 WHO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1군 발암물질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그냥 육류, 가공하지 않는 육류, 제2군 A 발암물질입니다. 놀랍죠? 왜 육류가 이렇게 있냐? 육류를 이 방부 처리하기 위하여 쓰는 약품이 있는데, 그 약품이요, 이제 우리 위에 들어가서 단백질이 소화되면 아미노산 되잖아요. 아미노산과 결합해가지고 니트로소아민이라 하는 발암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은 발암물질이다. 다음에 또 이 고기를 또 요리할 때도 문제인데요, 제일 좋은 것은 삶아서 먹는 것이 그나마 나은데, 사람들이 제일 맛있어 하는 것은 불고기, 직화구이란 말이에요. 직화구이. 불에 구워서 할 때는 그 지방, 동물성 지방이 열을 받으면서 탈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요, 벤조피렌입니다. 그런데 소고기 1kg을 직화구이 할 때 나오는 벤조피렌 양이요, 얼마냐? 담배를요 600개피를 피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담배 600개 피우는 것도 힘들죠. 그만큼 많은 것이 고기를 요리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통계를 보여줬지만, 통계적으로요 육식을 많이 하면 대장암, 뭐 유방암, 모든 종류의 암이요
다 증가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돼 있죠. 지로봉사 313페이지는 고기는 언제나 최선의 식물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육식은 이중으로 못마땅하다. 왜냐하면 동물의 질병이 너무나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특별히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이와 같은 성분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물들이요, 질병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먹을 때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물들이요, 전부 다 암균이 득실하다는 거예요. 암균.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이 암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가 정리한 것이 뭐냐면 동물에 있는 질병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된 걸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광우병 때 왜 그렇게 난리쳤습니까? 소의 그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 386페이지는 고기를 먹음으로 병에 걸릴 경향이 10배나 증가된다. 10배나 증가돼, 10배나. 자, 그런데 이 고기는요, 뭐 소고기, 닭고기, 뭐 양고기, 돼지고기 이런 육고기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되느냐 하면요, 생선도 포함돼요. 이해가 안 해요. 다음에 또 뭐도 포함되냐면 우유 제품, 그러니까 우유, 치즈, 버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즈는요, 음식으로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계란. 계란은 참 매력적이죠. 맛있으니까. 못 끊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충격적이죠? 이거요, 전부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를 한다면 반드시, 이거는 적당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 끊어야 돼. 자, 이 기별을 언제 받았냐면, 이게 지금 현대 과학이,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실험에 의해서 자꾸 증명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의학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실험적으로 왜 육류가 우리 암과 관계 되는지 제가 다 설명했죠. 의학적으로 다 증명돼.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요, 이 기별을 주신 거예요. 아까 방금 읽었던 거 있죠. 고기를 먹으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더 증가한다. 특별히 치즈는 아주 나쁘다. 이게 전부 다 계시를 받은 거야. 이게 제가 언제 받았냐면 1863년 6월에 받았어요.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계시를 받을 때 엘렌 G 화이트요, 고기를 엄청 좋아한 고기 대식가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딱 받아보니까 고기는 먹지 말라고 성령께서 그 계시 가운데서 고기가 왜 나쁜지 쫙 설명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그 계시를 보면 문둥병은요, 더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 문둥병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특별히 돼지고기는 해로운 게 뭐냐면 돼지고기는 기생충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연주창, 모든 각종 질병의 원인이요, 다 이 육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렌 G 화이트는 그 당시에 고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고기 없이는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고기를 안 먹으려고 또 하니까 이제 빵을 먹어야 돼. 근데 빵은 자기가 평소에 안 먹었대. 그랬더니 빵은 못 먹겠고 고기를 안 먹으니까 현기증이 나고 어지럼증이 나고 허기해지고, 그렇지만 자기가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침에 식사를 딱 갔는데 고기가 없어. 자기가 그렇게 약했으니까. 앉아서 식사를 하려니까 도저히 구비가 안 당겨. 그래서 아침을 굶었답니다. 다음에 이제 점심 때 가면 배가 쪼르쪼르 고플 거 아니에요. 점심 때 딱 갔는데 또 고기가 없어. 그러니까 식욕이 안 돌아가지고 점심 때도 굶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기를 좋아했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가 쓴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손을 내 배에 대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 배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네가 빵을 먹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앞으로 고기를 네 위에 넣어주지 않겠다. 결국에 한 몇 개 딱 굶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부터 빵을 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채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받은 계시가 뭐냐면 특별히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야채와 과일이 우리를 치료하는 음식이다. 여러분, 절제 중에 하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육식을 적당히 아니라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어떻게 할 것인데, 단백질. 또 비타민 12. 비타민 12는 채식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거요 다 거짓말입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조류에 비타민 12 다 있습니다. 시금치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소도 채식하잖아요. 근데 소는요 김도 안 먹고 파래도 안 먹고요. 다음에 막 시금치도 안 먹어요. 풀만 먹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변하면 소가 풀만 먹지만 이 풀 먹고 몸에서 일어나는 효소 때문에요. 풀에 단백질 있어요? 없습니다. 지방 있어요? 없습니다. 탄수화물? 없어요. 이 소의 위에는 효소가 나오는데요. 이 섬유질밖에 없는 이 섬유질을 가지고요. 단백질 만들고 지방 만들고 탄수화물 다 만들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풀에 없다는 비타민 12 다 합성해서 만들어. 우리 몸도요 비타민 K 이거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항암물질 자체도요 장내 세균에서 여러분의 항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항암물질을 반드시 입으로 먹어줘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식사만 잘하면요 우리 몸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좀 충격을 줬나요? 단백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요 감자만 먹어도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충족됩니다. 그 데이터가 있어요. 심지어 감자든 고구마든 쌀이든 한 가지 종류만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다 충족되고 나머지 12가지 아미노산은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안 먹어줘도 우리 몸에서 합성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몸의 비타민 12도요 똑같습니다. 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근데 비타민 12 전혀 부족하지 않아.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땅과 하늘처럼 여러분 생각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질문 중요하죠. 이렇게 옳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제가 어려운 이유는 뭔가? 그야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욕망이요 무엇보다 더 강하냐면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이 이성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눌러버려. 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들어가지고 옳다, 옳구나, 그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성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옳다고 해서 옳은 대로 다 행합니까? 못하죠.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본성, 이게 뭐냐면 식욕, 정욕, 우리의 기호, 이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절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극복해야 되는가? 우리의 이 강력한 욕망, 식욕, 본성, 이걸 극복해야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이 이걸 지배해야 되느냐면 이것입니다. 욕망. 이렇습니다. 욕망. 등등등. 무엇이 극복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의지가 이걸 지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늘 지는 이유가 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지잖아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는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욕망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욕망은 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의지는 약해서 지배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화된 의지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 그것을 이끌어서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장 1절에 보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주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절제는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세미나 하잖아요. 세미나 하면 이곳에서 같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오고 뭐 불교 신자, 뭐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믿는 사람도 오고 다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하면 9박 10일 해요. 9박 10일 동안 현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실제적으로 그동안 있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정상들이 호전되고 좋은데 집에 가면 다시 도루묵이야. 그 이유가 뭐냐? 의지가 약해가지고 배운 대로 못 살아. 결국에는 여러분, 뉴 스타트에서요, 마지막 T, 트러스트 인 갓,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요, 나머지 이것이 유지가 안 돼.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 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 이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만이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절제란 무엇인가? 또 한 가지 나눠 빠뜨리겠네요. 건강에 좋은 것도요, 지나친 것은 이것은 독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식이다. 건강식은 마음껏 먹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이상의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 몸에서는요, 쓰레기입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부패해요.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부패한단 말이에요. 부패하는 이것이 있어 독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처리해야 될 독이 돼버려요. 무엇이요? 좋은 음식이.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요, 좋은 것도 적당하게, 너무 배부르게 뱉어지게 먹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자를 보시면 참 재미있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가 뭘까요? 이 한자가 뭡니까? 암이죠. 자, 이걸 잘 보면 참 재미있는데 여기에 질병이에요. 질병을 뜻하는 핵입니다. 이 암이란 질병은요, 입새가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산처럼 먹어가지고 암이 됐다. 누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참 재밌더라고. 맞는 것 같죠? 그래서 환자들은요, 절대로 과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잘 낫다가 나빠지는 경우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잘났다가도 다시 도집니다. 두 번째는요, 잠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안 좋아요. 세 번째, 과식입니다. 자, 이제 절제가 무엇인지 배웠고, 두 번째, 무엇에 대하여 절제해야 되는지. 술, 담배,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 커피, 차, 콜라, 다음에 육식, 다음에 더 나가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일도 중독이 될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는가? 절제되는 목적은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강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품성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봉사의 삶을 통하여.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온다. 전적으로 그분께 굴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